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베풀어진 베다니의 한 잔치집에서 잔치가 한창이던 때에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후에 메시아로서 받으실 영광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안에 담긴 은혜로운 뜻이 증거되는 때에 대제사장들은 그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아예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고자 모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이한 표적을 보거나 전해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더욱 깊이 체험되며 널리 전파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은혜를 말살하려는 세력이 그 악한 뜻을 더욱 굳히는 때에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그 특별한 일이란 명절을 지키러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일, 곧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라고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은 보기에 따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귀는 지체 높은 귀인이 타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은 예루살렘 거리를 수없이 지나다니는 일반 서민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할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특별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라고 예언된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무리가 외친 찬송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건한 자에게 베푸신 영원한 인자에 대한 노래입니다. 대적으로부터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이 위험에 맞서고자 하는 자는 담대하게 아뢰기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애워쌀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가난한 자의 기대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구원하신 일에 관하여 알리되 이것은 의인을 위해 베푸시는 구원이요 그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셨으니 내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은 여호와께 속한 문,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의인들로 하여금 그의 도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이며, 더욱이 이 일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구원을 기뻐하며 오시는 구주를 환영하는 찬송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무리가 예수님을 맞으며 외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겨 돌보게 하신 지도자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려는 당시 분위기나 바로 이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인을 위하여 의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시편 118편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장차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알리시면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민족들을 굴복시켜 여부수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치사 대적을 막으시고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왕의 입성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는 낮아지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으나, 즉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낮아지시고 겸손과 온유로 죄인을 섬기려 하셨으나 그 권세는 강력하여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이며, 이 평화를 멀리 이방에까지 전하심으로써 그의 통치가 바다 건너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거나 듣고서 무엇을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구주이심을 믿고 환영한 것입니다. 마치 초막절의 종려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즐거워했듯이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예수님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침으로써 시편 118편이 예언한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무리들의 환영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이 일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이 상기한 시편 118편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의의 문을 여시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실 일을 아울러 예언했다는 사실은 저들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의미를 가장 깊이 드러낸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했던 대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악하고 낙담하여 탄식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지극히 겸손하게 입성하신 그리스도 앞에 만국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정사가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무리들 자신의 입으로 미리 시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결국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